내게로 돌아오고 돌아오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와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는 남편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고 하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완전한 여인은 술람미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농장에서 일하면서 얼굴이 그을린 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은 당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여인이 아름답고 또 자기 몸을 가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는 지금 술람미 여인밖에 아름다운 여인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바라본 것은 얼굴의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그들의 몸의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얼굴 예쁘면 교회 나오고 얼굴 비우면 나오지 말라고 합니까? 뚱뚱하면 나오지 말고 날씬하면 나오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너희 마음 중심이 내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고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지요.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에 또는 부귀영화에 돈에 노는 거에 빼앗겨서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알기에 우리에게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 앞에 쪽에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을 뻗고 우리를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 두 사람 사이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지나고 나니까 저들의 관계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입장에서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녀간에 사랑하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보통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도 따라주겠다고 하지요. 결과는요? 사모님 별 받았어요? 받았어요. 무슨 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별이었어요.
나중에는 손에 잡은 게 돌밖에 없더래요.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는 하늘의 별의 주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저 별들의 주인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내게 충성한 만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네가 남긴 만큼 내가 그 고를 너에게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체크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병든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 앞에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제가 이 앞에 밭에다가 가을 김장할 채소들을 심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나가보는데 나갈 때마다 새로 앉아요. 근데 어떤 데는 어제하고 똑같네?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하고 똑같으면 거기는 병든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술람미와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라면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모습으로 기록해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아무리 솔로몬 왕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절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가서 사랑 고백을 못한 때예요. 누가 먼저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술람미가 솔로몬의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손을 하나님이 내미친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것을 택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이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부터 확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병이나 현미야, 창시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 말씀 보니까, 제목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세상에 나의 마음을 뺏기고 산대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잡기 위해서 내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룬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이만큼 도와줬습니다, 이것 가지고 드러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것을 비교하면 보통 우리가 아주 조금을 뭐라고 그래요? 새 발에 피란 말 들어봤어요? 새 발에 가시가 찔리면 피가 얼마큼 나올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나온대요. 그래서 새 발에 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기에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면서 손을 내미실까? 얼만큼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걸어서 시계를 하나 샀다 합시다. 그 시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비는 대로 놓을까요? 아니지요. 손에 차고도요, 아이고, 흠집이 날까봐. 흠집이 날까봐. 여러분, 비싼 시계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최고 잘 나가는 사람 있죠? 누군지 아세요? 예, 손흥민 선수가 선전하는 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그렇지,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그렇게 비싼 시계를 사놓고서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얼마만큼 모른지 아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고 거르신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걸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셔요. 당신 아들을 그냥 보내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네가 감당하라고. 그게 저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비 여인을 찾고 찾는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누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술람비 여인이 솔로몬 왕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옆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술람비를 향해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한대요. 그 여인들이 술람비를 향해서 너무 아름답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얼굴이 예뻐서? 예쁜 옷을 입어서? 아니에요.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자기보다 얼굴이 예뻐서 아름답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재산이 많아서 또 많은 지식을 가져서 얼굴이 예뻐서 멋있는 옷 입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 소중한 게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걸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당신의 아들 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있던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눈치를 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왕후가 80명이요 무수한 시녀들이 있다겠어요. 그들이 다 이 땅에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완전한 자가 누구예요? 술람비 여인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얼굴이 예뻐서? 예쁜 옷 입어서? 능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그 여인만 찾기 때문에 모든 여인들이 그를 향해서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요 사랑받는 여인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귀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면 우리는 내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나를 왜 무시해? 다른 사람 앞에도 무시함 받으면 안 돼요. 존귀함 받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술람비 여인이 아름답지 못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모습을 얼굴이 다 그을렸다고 했어요. 들에서 일하다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가 완전한 자래요. 응? 그 여인만 찾아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기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가 할 말씀이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이것을 보내줄 테니까 이거 받아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고 귀하다고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정집사님이 목사님 사모님 오신다고 어제 수박을 한 통 샀대요. 그걸 실러 집으로 오래.
그래서 태우고서 오는데 한참 오는데 나 오늘 헌금 드릴 게 없네? 어떡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더니 주머니가 돈이 있대. 하나님께서 그 헌금 가지고 오라고 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속의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 그것만 소중히 여기고 가지고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존귀하다간 건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존귀하다간 겁니다. 팔 절 9절에 보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응? 그랬더니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칭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뭐처럼 된다고 해서 주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된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닳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수요일 날인데 예배 시간에 친구하고 약속이 잡혔대요. 그래서 얘가 예배를 안 오려나? 그런데 예배 시간 거의 되니까 차가 한 대가 올라와요. 아들이더라고요. 야, 예배 지키려고 친구하고 약속도 빨리 헤어지고 왔네? 예배 끝났는데 아들이 그래. 아버지 나 갔다 올게요. 친구하고 약속을 잡아서 약속을 같이 있다가 예배 끝나고 다시 또 가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자 친구하고 놀다가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목사들이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만큼 존귀하게 여긴다면 이 예배를 안 빼먹고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면 내게로 돌아오고 돌아오라예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날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소리 치시는 그 소리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옆에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고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라고, 내가 너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고, 너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소리를 날마다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을 품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를 빛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화평케 되게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있습니다.